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주셨던 말씀은 말씀 열심히 잘 상고했고 이단도 멀리했고 참 잘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느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 쓰는 사람의 목적을 잘 받으면 그 편지는 굉장히 귀중한 편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남신도들이 성경 공부반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라 했대요. 자기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요. 이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부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서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즉석으로 공부하다가 바로 문자를 날린 겁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문자가 하나가 딱 날라왔어요.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응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잘하고 조심해서 오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환호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또 문자가 두 번째 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딱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있구만. 그러면서 또 문자가 왔더래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아마 여기는 좀 부인이 연상이었던지 오냐 철 좀 들으라 이러더래요. 그 다음 문자는요 뭐라고 왔냐면 뭐야 나 몰래 무슨 사고 친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러더래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했어요. 말로 대충 떼우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날이 자기 부인 생일이었대. 몰랐대. 말로 떼우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대요. 또 어떤 부인한테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왜? 목사님이 시키디?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도 이렇게 문자 답변이 온 사람들은 다 그래도 기쁘게 끝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혼자 얼굴이 확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부인 만나자마자 야! 내가 문자를 보냈으면 답장을 보내야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끄덩거리면서 그거 당신이 보낸 거야? 스팸 아니었어? 자기는 스팸인 줄 알고 지워버렸대. 편지와 그 답은요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 편지는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서문화 교회에 보낸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서문화 교회가 참 힘든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고통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이 오늘 편지를 쓰신 겁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썼던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은요 신학교에 원래 들어갔는데 거기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신앙과 결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후에 문학의 뜻을 두고 열심히 글을 씁니다. 10년 후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중해에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 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파리에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갖고 쉴 새 없이 육체적인 타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는 은행에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여유분의 돈도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부터
이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을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기가 사용하던 종이 자르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찌끄리면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독백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뭔가 인생에 있어서 멋지게 산 것 같고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세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말로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파상과 정반대의 인생,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의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오늘 영어 성경에 first and last, 헬라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태초고 오메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용기를 주는, 더 소망을 주는 이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최후의 고난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하신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많이 모이는 상업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서머나 지명은 이즈밀이라고 합니다. 터키에 가면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터키 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패션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미 1000년의 역사를 가질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를 확신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의 세 번째, 그러니까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옛날 지명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에베소와 견주할 수 있는 소아시아의 2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구였고 또 많은 돈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는 주님은 이 도시의 소망은 돈이 아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7교회를 편지하시는 주님을 보면 각 교회마다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전혀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책망이 없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칭찬이 뭘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요, 기독교인의 핍박이 5가지 핍박이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국가 공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황제에게 참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올바른 직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국가 재산이라고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심하면 감옥에 투옥시키고 나중에 처형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핍박이었어요. 장사도 못합니다. 길드라하는 조합에, 예를 들면 길드라는 조합에 조합원이 되어야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원이 되면 황제 신전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배하는 걸 안 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도 참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길이 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권리가 박탈이 되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환난과 궁핍입니다. 이 affliction 그리고 이 poverty, 이 2가지 단어가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도요,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가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굶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그렇다면요, 저 집 뭐 먹고 살지 그러면 그 집 애가 그런다면 라면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몰라요. 그 배고픔에 아픔과 고통을.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참으로 내가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먹고 사는 것 넉넉하지 못해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제약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저리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좀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견디겠는데 얼마 있다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을 것이다. 순교당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순교당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10일은요, 역사학자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던 10 황제를 의미하는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이 말씀도 그대로 받습니다. 이 당시에 서문화 교회 담임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 서문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후 156년 2월 2일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 교회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체포를 당합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폴리갑하고 11명의 인근 지역 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있는 단임 목사들을 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11명하고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폴리갑의 인격과 그의 덕망을 흠모했던 그 지방의 총독은 폴리갑을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 죽이려 하니까 너무 그래서 목사님, 형식적이잖아요. 한 번만 예수님 나 안 믿겠다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회유했어요.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 교회사에 전승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86살 때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보시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겨왔던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자비와 인자로 대해주셨어요.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내가 배신할 때도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분을 지금 모독할 수가 있겠어요? 이 총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을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맹수를 부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폴리갑 목사님이 부르세요, 맹수 부르세요. 그랬더니 총독이 맹수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에다가 화형을 시키겠다고. 그때 폴리갑이 조용히 그를 향해서 이런 대답을 남깁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불길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시 있을 여러분 불보다도. 그리고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나무를 불을 지펴놓고 그 위에다가 폴리갑 목사님 얹어놨는데 이 불길이요, 폴리갑 목사님 쪽으로 안 가고 자꾸 바람 때문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신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칼을 가지고 폴리갑 목사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서문화 도시 이 이점이를 방문하게 되면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7교회가 지금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교회가 없어요. 가면은요, 이게 교회였나 할 정도로 그냥 유적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그대로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이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지금 이점일, 여러분 터키 가시면 이점일 도시에 가보면요,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순교의 피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여러분, 여기 교회 가면은요, 저도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 그 교회 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당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병사가 칼로 가지고 그 입구를 찌르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은혜 받았던 게 그 옆에 포성줄을 메고 그 다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쭉 있어요. 바로 그 그림에 그 주인공의 얼굴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화가의 자기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 화가가 그 다음에 죽을 사람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대로 그려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페레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그 다음 순교자로 집어넣었던, 그래서 그 그림이 명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충성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렇죠? 교회도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아요. 근데 죽도록 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참 그런 게 있어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피아노를 잘 연주하면은요, 그 사람이 다 돋보여요. 정말 연주 잘한다. 바이올린 연주 잘하면 그 사람이 돋보여요. 그러다 조금 더 연주를 더 깊이 잘하면은요,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작곡자가 보입니다.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 보인다고요. 우리 조승진 씨가 쇼팽 그 콩쿠르에서 1등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연주하면은 쇼팽이 보여요, 쇼팽이. 여러분, 어중간하게 일하면 교회에서요, 그 사람이 보여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참 열심이다. 저분 참 존경한다.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 주님이 보이기를 바라요. 제가 그랬어요. 교구 인도자 모임 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훌륭한 교구 인도자가 되려면 교구원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구 인도자 집사님, 장로님이 생각이 난다 하면 그분은 80점입니다. 80점. 그분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하면 80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교구 인도자가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생각난다면 그분은 100점짜리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순교만 당하는 게 충성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특히 뉴질랜드 땅에 예수 믿는다고 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충성이 뭘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 하나하나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고요. 저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맡은 거 하나, 찬양되면 찬양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두 번은 그냥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꾸준히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요, 꾸준히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1년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처럼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가게 오픈하시는 분들에게 꼭 가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문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요, 데일리 샵을 하나 하더라도 오는 손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번 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그 여자 그 사모님이 소아과 의사를 40년 동안 한국에 사다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서 지금 소아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그날 끝나고 정식사 대접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무리아의 비치도 구경시켜드리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0살에 그 교회 중력 회사, 아주 큰 회사 중력으로 잘 있다가 갑자기 50살에 실학한다고 사표를 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밥도 안 차려줬대. 밥도. 자기는 이제 막 의사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사표 내버려가지고 실학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떡하냐 하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신학하시고 미국 가서 THM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와서 이제 그 분당 거기서 개척교회를 4년과 5년 하셨는데 교회가 영 안 되더래요. 교회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천호진 박사님이라고 액체 계시던 교수님이 캄보디아 신학교 총장으로 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당신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데리고 같이 가셔가지고 지금 7년째인가 8년째 거기서 지금 교수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도 따라가서, 그 사모님이 44년생, 한 살 더 많으시더라고, 남편보다. 근데 자기가 이 소아과 의사를 그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헤브론에 갔더니 더 하더래요. 더 애들이 더 많이 오더래요. 근데 그 애들이 막 냄새도 나고요, 막 지저분하대요. 그런데 그 눈망울을 보니까, 그 정말 반짝반짝이는 그 눈망울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 가게 손님이 오더라도 무슨 일 할 때 저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치매 시어머니와 함께 15년을 모셨던 어떤 여신도가, 여집사님이 글을 써서 책을 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셔가지고 온 막 집을 엉망으로 만드시고 막 실례하셔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시더래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이시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이 갑자기 그 시어머니가 주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 지저분한 똥까지도 더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나머지 5년은 주님과 함께 했던 생활이라고. 그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삶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멸류관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입으로만 받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이 달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순종이라면 포기하는 자인데 아니에요. 순종은 포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런 순종의 멸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네,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사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고통당할 그날이 곧 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곧 온다고요. 저는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죽음을 많이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평균 장례식을 치렀어요. 어떤 데는 장례식이 3건이 나가지고 막 겹쳐서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가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봤어요. 시신 앞에 두고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시신 붙잡고 우는 가족들의 그 오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렸던 적도 많이 있고, 그 화장터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갑자기 자기 자식이 사고로, 자기 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던 그 어머니의 그 애끓는 그 정말 이 창자가 도려냈던 그 울부짖음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을 아십니까? 그보다 더 큰 아픔은요, 둘째 사망에 확신이 없는 죽음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가장 큰 사기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리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제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옆 사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녹아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어버이주일이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광고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광고 영상인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요. 내용은 이래요. 40개월 미만 둔 아빠를 불러다가 앙케이트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대상을 아이 대신에 아버지로 바꿨더니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에요. 이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40개월 미만 아이들한테 대해서 당신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답 잘 적어요. 아이 자는 모습 봤느냐? 답 잘 적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냐? 잘 적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 대신에 아버지를 넣었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냐 하니까 갑자기 머리를 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봤냐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를 한번 껴안아준 적이 있냐 최근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를 인터뷰했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미안하다고, 내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못 가르쳤으면 미안하다, 뭘 못해줬으면 미안하다고 계속 아버지는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그만 끊죠. 네, 끊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참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몰라요. 또 세월이 지나면 당신도 그렇게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바로 내리사랑이거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때는 늦죠. 또 부모를 사랑 깨달으면 안 계세요. 부모님은 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그걸 느끼면서 어버이 살아신 데 성기를 다해라는 말씀이처럼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깨닫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효도입니다. 이 효를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